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의도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뭐 그냥 생각하기 좋은 쪽으로 말씀을 곡해해서 해석을 할 때가 생각보다는 참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성경 말씀도 그래요.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위에 보면 소위 예언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근거로 이 말씀을 제시를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예언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분명 목자와 양의 비유를 사용을 하셔서 예수님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신데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인지에 대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얻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걸으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묻습니다. 24절 말씀에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지 말고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분명하게 말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이적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 땅에 그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가 맞느냐?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그래서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물었던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는 정확하게 써놓고 있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는 예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거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류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다 까발려 버리겠노라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자신을 진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답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시면서 느낀 게 뭐예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멘.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두 가지로 공개적으로 내가 이미 나타내었노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라고 쭉 말해왔고 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을 내가 해왔지만 너희가 믿지 않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아무리 내가 말하고 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을 너희 눈앞에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본문 앞에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 앞에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아침이 돼서 양우리의 문을 열고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면 양들은 각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는 그 우리 속에서 나와서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서서 아무리 양의 이름을 불러도 양들은 자기 목자 위에 타인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자꾸 옆에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오히려 양들이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계시나 초자연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예우사하면서 말해보시오. 그래서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란 말이요. 이렇게 시비 거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란 거예요. 그거하고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관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떼왔어요. 한 부분, 그 어떤 일부분만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의 이 전체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는 자기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느냐? 당신은 그분에 대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정체성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신 목자, 우리 예수님의 양이 맞느냐 아니냐가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는 이 말은 내 양은 내가 목자인 것을 알아본다라는 말씀이란 거예요.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래서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중에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는 굳센 믿음을 주시고 의심 많은 자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자주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는 사람에게는 불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몰라 방황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노라고, 지금 나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까? 툭하면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배신을 해요. 죽도록 좋아한다고 말을 했다가 권태기에 빠지고,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은 의심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한때는 의리, 신의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 속에서 의리를 얘기하면 무슨 허튼 소리,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너 나한테 잘해, 이런 정도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리, 세상 물정에 뒤떨어지는 어리석은 소리 정도로 치부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성경은 오늘날처럼 의리가 없고 신의도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의가 있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 우리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 그 누구 그 무엇보다도 크고 강하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알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그 영생을 선물로 받은 때로부터 영원히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예요. 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생을 우리가 언제 선물로 하나님께 받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을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고백할 때 영생을 이미 얻었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방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2절의 말씀을 보면 특히 저는 오늘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 말씀이 때는 겨울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을까? 물론 시기적으로 수전절이 있을 때가 겨울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이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헬라어 이 겨울이라는 이 단어는 겨울이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치는 거친 날씨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겨울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또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이런 비바람 치는 거친 날씨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늘 밝고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경험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닥쳐오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우리는 방황을 해요. 믿음에서 멀어져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야만 우리의 구원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늘 굳센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남을 수 있다라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과 정체성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안정한 것입니까? 우리의 상태에 따라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영생과 구원이 언제든 뒤바뀔 수가 있다라면, 취소될 수가 있다라면 그건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 때로는 말썽을 피우고 목자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우리는 그렇게 불량하고 부족한 양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수렁에 빠지든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든 목자는 쉬지 않고 일을 하시고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성도 누구나 하나님께 계시를 받거나 특별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따르는 자가 되어라. 둘째는 목자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붙잡으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밤에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져서 생각을 하다가 답답해서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 보신 적 여러분 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밤하늘을 바라보는데 답답했던 가슴이 탁 트이면서 나는 천국 백성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분 전환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만 바라보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한숨만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는 덧없는 이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실족하면서 방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목자를 아는 양이라면 어느 누구도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영생을 놓쳐버리는 사람은 결단코 없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새로운 이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되신 주님, 주님의 양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에서 슬픈 일을 당하고 외로워서 방황할 때 고집불통이 되어서 좀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옵소서. 저를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손길로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간구하면서 성령의 어루 만주어 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